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이 단원 중생에 대해서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중생이라는데 중생 이 중생이야 이거? 이 한자지, 한자요. 풀어서 얘기하면 중생이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영어로 태어난다는 게 born이라는 거죠. born. 다시 태어났다. again. 그죠? born again. 중생.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가는 것 같지만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가는 게 인생이다. 겉으로 볼 땐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 생각하는 대로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죽어요. 그런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영으로 또 죽어요. 한 번 태어났지만은 그 사람은 두 번 죽는 사람이다. 자,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죽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내 나이가 얼마인데 다시 태어납니까? 어찌 내 모친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은 2단원, 1단원에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한 자각을 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내가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의 죄짐이 내려진다. 그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그 죄를 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서 교회를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와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아니 눈 뜨고 나니까 우리 집이 믿는 집안이야.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그랬을 뿐이지 아직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깨달음이 없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 어떤 집회에 가서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라고 할 때 비로소 그렇게 누누이 들어왔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됐던 저게 됐던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뭡니까? 거듭난다, 중생이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을 돌이켜서 회개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중생의 삶, 거듭남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물어야 될 질문은 거듭났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만큼 축복된 질문은 없어요. 자꾸 확인해 줘야 돼요. 거듭났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 얘기는 내 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내 영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러면 그 방법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죄를 씻어지고 대신 짊어지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 될 때 비로소 그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걸 묻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떤 신앙인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저 사람이 왜 저래? 목사님인데 왜 저래? 장로님인데 왜 저래? 권사님인데 왜 저래? 그 얘기는 왜 저래는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 같지 않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 믿음의 가치가 있지 않아. 뭐가 생략됐을까? 거듭남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진정 신앙인의 삶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 없는 거지.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자,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지.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자, 새로운 생활은 사람의 각오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적 변화.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거듭남의 삶은 생각 속에 있지 않다. 이 생각이 어디로? 삶으로 나오는 거죠. 저렇게 살아야지는 능력이 없어요. 저렇게 살아갈 때 능력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생각 속에 가둬두면은 능력이 없어요. 그게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가야 삶의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거듭났느냐 묻는 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안 움직여. 다시 빼다 껴. 이제 움직이지. 자, 한번 하얀 거 읽어볼까요? 하얀 색깔 시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는 왔는데 달라지지 않았다.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교회만 왔을 뿐이지 옛 습성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건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 자, 전에는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누구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때 어떤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활을 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다시 얘기하면, 자,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게 뭐예요? 본질상 마귀에게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않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거듭나지 않은 게 중생이 필요가,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뀌겠죠? 왜 교도소 들락날락 하던 사람이 형사가 찾아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우, 이제 저 찾아오지 마세요. 왜? 저 새 사람 됐습니다. 더 쉬운 말로 손 씻었습니다. 뭐예요? 나 이제 옛날에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거잖아요. 나 예전에는 살인강도 도둑질을 했지만 이제는 안 합니다. 옛날에는 살인강도를 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가치.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손 씻었습니다. 이제는 도둑질하고 살인강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살인강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뀐 거죠. 가치가 바뀐 거예요. 자, 거듭났습니까? 당신의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당신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단을 내리세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었느냐,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게 중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이유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왜? 예전에는 본질상 마귀 자식, 진노의 자식, 지옥 갈 자식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로 나를 바꿔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마귀 자식으로 살 때 가치가 내 가치가 아니죠. 중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생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다는 게 뭐예요?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잘 아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진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내 영적인 현주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죠. 자,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욕심을 따라 지냈다. 예전에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는 어떻다? 당연하다. 그래, 당연할지 모르지만은 마귀의 소속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유행을 따르고 세상 가치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내 욕심 내 정욕을 따라 지내는 것은 자유일지는 모르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 태어나서 몇 번 죽을 사람? 2번 죽을 사람. 2번 죽을 사람. 그래서 한 번 태어나서 2번 죽지 않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게 뭐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10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10가지를 해야 된다. 맞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 10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절대 복음 안에 그러지 못해요. 참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성숙한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게요, 고마운 것을 고마운 것으로 여길 줄 알아요.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안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의 목숨값과 바꾼 내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무관하게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좀 냉정하자 이거죠. 냉정하자. 신앙의 연수가 다할 때 좀 냉정하자.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번 주일날 뭐를 먹을 거냐는 세상 관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차를 사는데 새 차를 살 거냐 중고차를 살 거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자. 거듭남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자. 중생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자. 그래야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육신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육신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내 육신이 의미가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살아있다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중생, 거듭남,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 없이 죽었다. 기회를 잃어버려요.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일을 갑니까? 돌이키면 되지. 잘못했다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죽었거든. 인생의 안개와 같다고. 기회가 많은 것 같이 여기지만 절대 기회가 많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오늘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더더군다나 영적인 기회가 됐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아이 뭐 짜장면 먹었냐 짬뽕 먹었냐 그거 뭐 후회됩니까? 아이 다 뭐 기억도 안 되는데 뭐 후회될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내가 예수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했느냐, 다시 얘기하면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해요. 그게 분명히 반드시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당황하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 당황하면 괜찮아. 죽어서 당황해봐야 100번, 1000번, 10,000번 당황해봐야 소용없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구원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자. 그야말로 진지하자. 그런 거예요. 진지하자. 자, 무엇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지 말씀하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죄. 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되냐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다 뭐예요? 거듭나기 이전이에요. 예수로 내 죄가 씻김받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속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진실로 진실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2번 말씀하시고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말씀,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듭남의 과정이 그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같이 세상 풍조 악한 마귀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거듭난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난 삶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목적 삼는 것은 거듭나기 이전, 중생의 이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전의 삶이 지금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나에게 얼만큼 작용하는지. 물론 100%의 하늘의 가치가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성자지 뭐.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적어도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제 마음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맑은 도화지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은 있어요.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점이 튀기고 점이 묻고 괴롭죠 뭐. 그러나 그래도 검은 것보다는 하얀 게 많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러지 못할 때 가슴을 치고 땅을 쳐요. 성숙이 뭡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것이 나에게 더 많은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뭐 쉬운 거는 아닌데 어떻게 그냥 두 부자라서 딱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 정말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인생의 영혼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늘 가치보다는 세상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갈 때 참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다 가짜다 내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가슴 아프죠. 정말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 돼야 하고, 말씀이 돼야 하고, 하늘의 가치가 돼야 하고, 성도다워야 하고, 예배자가 돼야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 그럴 때 안타까워요. 그럴 때 안타까워요. 하는 짓을 봐서는 야, 저 사람 정말 거듭난 것 같지 않아? 예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의 영혼의 주인 같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혼의 구세주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아. 그러고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 또 저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점검하라고. 아, 내가 얘기하면은 시험 받을 거 아니에요. 당신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그럼 시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나를 이끌어가는 게 거듭나기 이전의 생각들, 가치들, 내 육신 정욕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리에 와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만큼 성숙한 거예요. 50대 50이었다가 45대 55가 되는 순간에 그는 5% 성숙한 거예요. 40대 60이 되는 순간에 10% 성숙한 거예요. 삶이 달라지죠. 30대 70만 돼도 달라지죠. 그런데 25대 75만 딱 돼도 다른 사람이 느껴요. 저 사람 정말 새로운 사람이네, 예수의 사람이네, 거듭난 사람이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사람이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니까 뭐 다 없어지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이것을 누르는 거겠지.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게 80% 이상 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러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편리한 사람, 언제든지 쓰시려고 할 때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듭났지만은 성숙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늘 하늘 가치와 세상 가치가 내 안에서 싸우다가 방크나 싸우다가
참 언제 우리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 고려시대 때도 그러고 조선시대 때도 그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당파 싸움인데, 그게 우리나라 옛날에 망조가 들었다고 당파 싸움인 줄 알았더니 옷만 갈아입었지 하는 짓은 똑같아.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세상에 사람들에게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나라. 아니, 또 있기는 있더라. 어디 보니까 거기도 막 주먹 휘두르고 싸우다 보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다 그렇죠. 뭐 여러분 뭐 미국은 뭐 그러면 선진국이냐? 거기도 대선 잘못했다고 그냥 총 들고 거기는 그냥 막 그냥 우리보다 더한, 다 사람이 만드는 게 그래요? 안 될 것 같아. 왜? 맨날 싸움질하니까. 맨날 싸움질하니까. 언제 믿음의 사람답겠습니까?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는데,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맨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맨날 싸움질하는데, 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성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로 거듭났다, 예수로 중생했다,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나타나야 된다는. 자, 중생의 방법, 다시 태어난다. 노란 글자 다시 난다는 것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우리를 뭐라 그래요? 동물에 비하면 양이다. 그 이전에는 뭐였을까? 그러면 양이 아니었어. 양이 아니면 양의 반대, 양을 잡아먹는 게 뭐였을까? 늑대야? 늑대. 예수님 전에 있을 때 늑대였다. 예수님 와서 양이 됐다. 그러면 양이니까, 양이 됐으니까 늑대의 털을 벗어버리는 거겠지. 그죠?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옛 모습들, 옛 습성들, 옛 생각들, 옛 가치들 벗어던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사는 이유가 달라져요. 옛날에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전엔 세상을 목적 삼고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살아.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약간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욕하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나서 욕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다른 존재. 그런데 뭐만 갖고도 내가 달라졌다는 건 아닌지 아세요? 목표예요. 가치예요. 옛날엔 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영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목적이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이 주와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게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다. 새로워졌죠. 정말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다시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났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출생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몇 번인지 한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자, 우리가 중생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저기 말씀이 있었구나. 여기. 네,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와 최선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너무 방대하고 신약만 읽으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런 것들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주셨어요.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임방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을 죽일 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이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넘어가겠다. 그게 뭐예요? 유월하겠다. 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법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살 수 없으니까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짐승을 잡되 양을 끌고 와서 제물들을 끌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으면 내가 지은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그 제물을 죽일 때 피를 흘릴 때 내 죄가 사함받는다. 그런데 그거는 나보다 하등한, 나보다 열등한 존재가 죽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죄의 속죄 효력이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게 영원하려면 나보다 가치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감사하면서도 불행스러웠던 게 뭐냐? 나를 온천하보다도 어떻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내가 그때 당시에는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온천하가 희생돼도 안 돼. 온천하의 모든 짐승이 귀하다는 게 다 동원이 돼도 안 돼. 왜? 나 하나를 볼 때 온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나가는 거지, 짐승들이. 그러다가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월등하신, 우월하신, 완벽하신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셔야 그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열등한 하등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어도 주님의 피의 효력이 충분한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으신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 피가 흘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좌우임방 설주에 뿌려질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내 죄가 완전히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알고 이유를 알아서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떻게 사실래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라는 사실 알았으면은 한민아 권사님은 생각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자, 신현주 권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이미덕 권사님 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박선자 권사님은 또 이러면은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킨다니까 다 하나씩 준비했다가 선교사님은 주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진 권사님 하나씩 빨리 생각해. 빨리빨리 진행해서 나가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박선자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이 권사님 주를 위해 살겠다. 네, 주를 위해 살겠다. 차 권사님 주님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겠다. 라멜리 권사님 말씀으로 살겠다. 고영석 권사님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말씀으로. 정경순 권사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김은숙 권사님 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정혜성 권사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보라 집사는 열심히? 아니 세상 사람도 열심히 살아. 주를 위해 열심히. 그렇지, 주를 위해가 맞아. 주를 위해 열심히. 광덕 집사 사명으로 살겠다. 오딘 집사는 하나님의 자녀. 응재 집사 이름을 불러줘야 되나 그러네.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죠. 사모님도 물어봤나? 사모님 종합 세트로? 아니 다 얘기했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 얘기는 적어도 복음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있잖아. 그런데 복음 앞에 있는데 생각이 없어.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거듭났다고 중생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민이 없어. 인생에 그런 고민이 없어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난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앞에 딱 맞닥뜨리면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가야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자로 충성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우리가 2024년도를 마감하고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할 겁니다만은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가 더 물론 뭐 70, 80, 90 되면은 육신이 힘이 없겠지만은 마음만큼은 더 정신줄 놓지 않고 마음만큼은 더. 그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로서 정말 난 사람들이라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남이죠? 거듭남. 자,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딱 알아요. 예수님이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이도령과 방자죠. 방자예요? 방자지. 이도령의 몸종이 방자 맞죠? 방자. 둘이 가면 누가 주장을 해요? 방자가 주장을 합니까? 이도령이 주장을 합니까? 이도령이 주장을 하지 방자가 지 맘대로 안 하죠. 종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불행합니까? 아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자는 이도령이 책임져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마음대로, 주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게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주인 대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삶이다. 내가 부르는 주님의 의미는 거기 있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 고백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고백은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내 마음대로고 내 기분대로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가짜다 진짜다 얘기하기 이전에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좀 우리가 좀 우리 향하신 주님의 심정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먼지만큼이라도 반응하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 그게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 소속입니까?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거듭난 사람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아시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거룩함이 있을 수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 이제는 우리가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자,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참 이에 기독교의 어떤 신학의 개념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려고 할수록 이단이 돼버리고, 그분은 한 분이심과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성부 하나님만 따로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성자 하나님도 되시고 성령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대로 존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대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대로 존재하시는데 따로냐? 아니다. 그분들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사역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나누시지만 존재는 한 분으로 하신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설명 잘하려면 이단되고, 그런데 믿어져요. 아, 맞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도 아멘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아멘이 되고, 너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는데 주님이 네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 아멘 되고, 하나님이 너의 왕이 아멘이 되고, 참 놀라운 신비예요.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 성령께서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거부감이 없어요. 똑똑한 박사님들 가다 그런 얘기에 말도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고, 그럼 믿으면 이해가 돼. 믿으면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지는, 신앙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건 틀림없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사람이 다 살려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 죽인다는데 그 고백을 저버릴 수 없는 바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니 그러면 네가 거기서 안 믿는다고 가서 뒤에 가서 더 잘 믿으면 되지.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는 안 믿는다고, 예수님은 가짜고 하나님은 가짜라고 하고 여기 가서도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참 믿으면 그렇게 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게 하진 않아요. 왜? 내 안에 진실이신 분, 특별히 다른 거는 몰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내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큼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누구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 그래서 건강하려면요, 균형 있게 막 자라가야 돼. 한 다리는 힘이 강력한데 한 다리는 없으면은 달리기를 해도 문제가 와요. 한 팔은 힘이 있고 한 팔은 약하다라고 하면은 역시 문제가 와요. 한쪽 눈이 아주 좋은데 한쪽 눈만 나빠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운전이 잘 안 돼. 이게 눈이 대단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쪽 눈이 안 좋고 자꾸 두 개로 겹치가 이놈을 이렇게 가리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원근이 안 돼. 눈 하나로는. 이게 참 이게 그래요. 새끼발가락이 뭐 내 몸에 뭐 어떤 뭐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지만은요, 새끼발가락에 상처 한번 나봐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손톱에 내가 못 먹는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난 먹을 만큼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손에 가스레기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를 뭐 여자들은 어떤지 모릅니다만은 흔히 얘기하는 손톱깎이를 찾아가지고 걔를 빼야 되는데 남자는 거기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 그럼 어떡합니까? 뜯어버리지. 뜯어버리면 그 희한하더라고요. 가스레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뿌리가 있더라고요. 없어요? 가스레기가? 뿌리를 빼면은 시원한 듯 됐는데 그 다음서부터 손 씻을 때도 아프고 야 이게 뭐지 이거?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 더 가. 이게 뭐지? 여러분 지체가 참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우리 그래도 수아가 그래도 2024년도에 헌금 7만 원 했더라 너. 우리 수아 헌금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재정이 안 모자랐던 거예요. 시은이는 8만 원 했더라 너. 시은이는 그래도 형은 크다고 더 많이 했더라. 야 훨씬 형은 크다고. 그래서 아니 이거 그래도 한 방씩 하는구나. 한 방씩 하는구나. 교회가 그래요. 1억만 내야 한 방 합니까? 그냥 10,000원을 내도 한 방 하는 거야. 10만 원을 내도. 내가 다 합산해서 줬다. 합산해서 자식들 다 합산해서. 지체예요. 누구라고도 귀하냐?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해. 그런데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이 어디에서 오느냐? 거듭남에서 와요. 거듭남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의 신앙생활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마지막 때 뭐와 뭐를 가른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생에 있고 거듭남에 있고 다시 태어남에 있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주님의 피 흘리심 죽이심으로 살아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한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반드시 중생해야 된다. 반드시 중생해야 된다. 자, 마지막. 빨리 해요. 집에 갔다가 또 오실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은 껴줄 테니까 4시 반까지 오늘 껴줄 테니까 열심히 우리 선교사님이 여름이 볼 때는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 같지만 설거지도 했지만은 맨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특별히 25분에 그 앞에 계세요. 25분에 안내하시는 분들까지 다 봉사하신 분들, 했고 하실 분들 다. 내가 왜 20분을 땡겼는 줄 아세요? 전화를 하다 보니까 연말이라고 5시에 60명이 예약이 돼 있대. 그래서 내가 딱 생각했더니 10분 일찍 가서 한 접시만 먹으면 여유 있어. 한 접시 먹을 때까지가 배는 고프고 짜증나고 줄은 안 나가고 한 접시만 먹으면 알아서 그냥 여유 있게. 그래가지고 4시 20분까지 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빨리 끝내야지.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른 삶이죠. 이건 윤리적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해하지 마세요. 윤리적이지 않아요. 도덕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얘기하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개념이 딱 들어오면 모든 말씀들이 딱딱 맞아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딱 알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된 예배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딱 보면 뭐가 선한 일인지를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이 시대 가운데 세우셨다는 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글자만 읽지만은 읽으면서 이제 개념이 딱 돌아버리면 성경 전체가 맥이 보이는 거죠.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장모님도 그러시더라고. 목사님들은 입만 열면 설교가 줄줄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고민 많이 해요, 여러분. 줄줄줄 나오는 거지만 고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줄줄줄 나온다는 거는 있잖아요. 어떤 그런 맥락이 이해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데 새벽 같은 데 있잖아요. 설교할 게 없어요. 그 장에서.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딱 보여지는 게 하나가 딱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이 지루하죠.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들어오면 재밌어지고 이해가 되고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고. 선한 일이 뭐예요? 이미 딱 들어오죠. 이 선하다고 얘기한 게 무슨 뭐 지나가다 누구 자빠진 사람 일으켜주는 선함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의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고 예비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1900 몇 년부터 2000 몇 년까지 부르셔서 우리 천진의 교회에 부르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시는 날이죠. 이르실 줄을 확신한다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자로 중생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 시대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그래서 이루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는 성도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 또 나에게 내가 던져야 할 질문은 너 정말 중생했니? 너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니? 너 진정 하나님의 자녀니? 묻는 거죠. 그리고 왜 나를 중생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럼 나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까? 옛날 가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이 고백했던 대로 말씀의 가치, 영의 가치,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재현하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그 구원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도록 쓰시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